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찬양대의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시죠. 40일 금식이 끝난 후에 아주 예수님께서 배가 고플 때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였습니다. 근데 마귀가 뭐를 덧붙이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가 메시아가 맞다면, 그리스도가 맞다면 먹고 사는 문제점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너만 먹을 뿐 아니라, 예수 너만 먹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책무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두 번째,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마귀도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너가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발들의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이다. 여기서도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전제를 붙입니다. 메시아라면, 예수, 너가 메시아라면, 너가 그리스도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천사들이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그리고 마귀는 뭘 또 노리냐면,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만약에 공중부양을 했다고 해봐요.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으시고 천사가 받들어 준다면, 그것을 모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이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한 공중부양이라도 하면은 아주 쉽게 영웅이 되고 아주 쉽게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물리치시죠.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또 물리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노골적이었어요.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불법적으로 이 세상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불법적으로 임금이 되었죠. 그래서 공중권세자본자 마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천하만국 그 영광 보여주면서 딱 눈 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은 그냥 쉽게 십자가 가는 길 그런 거 말고, 어렵게 그렇게 메시아 되는 거 말고 쉽게 통치권을 내가 이양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신명기 6장 13절 인용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마귀가 시험에서 패배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마귀가 물러갑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마귀의 시험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아라. 왜 그렇게 굳이
쉽게 죽음의 길을 택하려고 하느냐? 마귀는 영물이니까 예수님의 그 의도와 뜻을 다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아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갈지도 알아서 이런 시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쉽게 세상의 영웅이 될 수 있고 세상의 그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죄인들, 그 많은 죄인들을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대속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어야만 한다. 내가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미랄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열매, 두 번째 내용인데요.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의 밀이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많은 열매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말하죠. 미랄 비유에서 미랄은 주님 자신이고 죽음은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많은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께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고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속삭였지만 주님은 미랄처럼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세상의 죄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썩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흙에 묻혀서 껍질이 벗겨지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것은 썩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미랄이라면 땅에 떨어졌을 때 껍질이 갈라지는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미랄은 정상적인 미랄이 아니고 썩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썩음은 다릅니다. 죽음과 썩음은 달라요. 썩어 있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고, 죽음은 자아가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자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 쉽게 말하면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내 스스로의 의지와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죽음으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미랄을 말합니다. 자기 존재만 유지하는, 자신만 살고 타인에게 생명의 열매를 제공하지 않으면 다 이기적인 미랄이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실됩니다. 모든 씨앗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데 있어요. 그것도 많이 맺는 데 있어요. 씨앗의 정체성은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로 자신의 정체성을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열매로 알 것이다.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알 것이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작년의 여러분과 올해 여러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10년 전의 여러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변하고 자라셨습니까? 10년이 지나도 변화와 성장이 스스로 없다면, 내게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씨앗이 껍질이 갈라지는 죽음을 경험하면 반드시 자신도 생명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타인에게도 열매를 주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변화와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으면요 반드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고요. 죽으면 타인에게 많은 열매를 제공하게 됩니다. 죽은 만큼 성장하고 우리는 죽은 만큼 타인에게 열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는데 미랄의 죽음과 많은 열매 사이의 그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그 비율, 인과율, 이것은요 굉장히 당연한 상식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설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역설이에요. 최고의 역설입니다. 아주 놀라운 역설인데 죽음은 사실 미랄에게 가장 최고의 불행입니다. 그죠? 최악의 불행이에요. 그러나 열매는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죽음은 자신에게 미랄에게 씨앗에게 최악의 불행이지만 열매는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자신의 행복을 따라서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 재앙이고 타인의 행복을 따라서는 죽음이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복을 생각하면 나의 죽음이 나에게 재앙이지만 타인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나의 죽음이 타인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나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미랄이 죽으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많은 사람에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영광은 반드시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역설 주님 당신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많은 죄인을 살리셨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생즉사 사즉생,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래서 죽으면 산다. 또는 죽어도 산다. 죽어야 산다. 죽어도 산다를 넘어서 뭘 의미합니까? 죽어서 살린다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죽어서 살린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준다. 죽음을 통해서 남을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가장 고차원적인 역설인 것입니다. 미랄이 죽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랄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다. 24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주님께 적용되는 말씀이죠. 미랄 비유가.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랄 비유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주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영생을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셨는데 우리에게 이 미랄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25절에서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 자기애인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애와 자기 미움. 자기애는 자기애를 하면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 잃어버리고 자기를 미워하게 되면은 보전하게 된다. 이런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 24절에서 말씀하신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우리는 자기 미움이라고 했는데 영원한 생명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아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그 말세에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들 중에서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3장 2절부터 4절까지.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가지는 성향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애가 있는 사람, 그것이 강한 사람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제1순위가 바로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애가 바로 타락한 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치명적인 비애이고 모든 문제의 원흉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이 말을 뒤집으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파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비결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비결일까? 정말 기이한 생명의 비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움과 생명은 상극이에요. 서로 완전히 극과 극이거든요. 미워하는 것과 생명은 극과 극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미워하는 것을 뭐에 빗대서 말합니까? 살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살인. 그런데 타인을 미워할 때 그것은 살인이 되지만 자신을 미워할 때는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설이에요. 타인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지만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미움은 자아의 극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이것은 일상적인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자기 부인.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유한하고 한시적인 생명을 의미하죠. 유한하고 한시적인 생명.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린다.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 자기의 생명이 유한하고 한시적, 영원하지 않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이 땅에서의 유한하고 한시적인 자신의 생명에 집착하게 되면 욕망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리소스톰이 얘기했어요. 세속의 삶에 애착을 가질수록 파괴로 치닫게 되지만 세속의 삶을 미워하면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 중에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순교했던 미국의 아주 휘튼 대학을 졸업한 젊고 전도 유망한 그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반대하고 말렸는데 경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내리는 그 순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되죠. 이 짐 엘리엇이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그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겠죠.. 지킬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생명을 말합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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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생명, 한시적이고 유한한 생명.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얻으면 영원히 소유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고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 순교했을 때 미국에서는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런 대문짝만한 뉴스 기사가 났었죠. 젊고 전도 유망한 사람이 그렇게 식인종에게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말렸는데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낭비인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이죠. 지혜로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과 맥이 같지 않습니까? 자기 미움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이웃을 2순위로 두고 자기 자신을 3순위로 두는, 마지막 순위로 두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르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사랑은 십자가에 대한 미움이고 자기 미움은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미워하는 것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했어요. 또 사르켈리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를 피하는 달콤함 뒤에는 쓰라림이 따르고 십자가를 수용하는 쓰라림 뒤에는 달콤함이 따른다. 오늘 계속 이렇게 꼬아지는 말씀을 드리니까 좀 헷갈리시죠?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역설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사랑은 십자가에 대한 미움, 자기 미움은 십자가에 대한 사랑. 십자가를 피하는 달콤함 뒤에는 쓰라림이 있고 십자가를 수용하는 쓰라림 뒤에는 달콤함이 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쓰라리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진 후에는 달콤함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미워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미랄이 된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따르는 자의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섬기기 원하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기 위한 두 가지 제자도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기 위한 두 가지 제자도,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죽음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따르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것과 복음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아는 것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복음의 종착지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따르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이 자기를 미워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 주님의 죽음을 따르면 두 가지 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그 곁을 보장하신 것이에요.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신 거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처입니다. 거기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을 섬기고 따르면 주님의 거처에 머무는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피난처, 최고의 안식처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 특별히 주님의 죽음을 따르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최고의 피난처와 최고의 안식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바라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최고의 피난처, 최고의 안식처, 주님의 죽음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본성적인 갈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미워하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존귀 여겨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죽어서 살린다는 역설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함으로써, 또 십자가를 사랑함으로써, 비록 십자가 지는 것에 쓰라림이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진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자기애를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좀 더 나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때에, 그렇게 자기 미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 곁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귀 여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소 조금 복잡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주님의 제자도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핵심은 바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 미움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죽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내가 죽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